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위대한 나무가 된다는데, 새들이 깃든다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데, 왜 그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왜 그런 일이 믿음의 동역자 가운데, 왜 그런 일이 우리 교회는 생기지 않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을까라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답을 얻고 돌아가는 소중한 시간, 소중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귀한 메시지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작은 자리에 위대한 에너지가 작동될 때에 비로소 위대한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자, 작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와 의미 자체가 힘이 없는 겁니다. 영향력이 아주 국소적이고 존재 자체가 무게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작다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말, 작은 게 큰 게 될 수 있고 작아서 가벼운데 그것이 무거운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억지적 주장에 지나지 않아요. 어떻게 작은 것이 큰 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작은 것이 가벼운데 무거운 게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답을 내야 하는데, 그 답에 관하여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록 작은 자리를 할지라도, 비록 작은 존재를 할지라도 그 작은 자리 안에 위대한 에너지가 작동되게 될 때에 비로소 위대한 열매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작은 규모의 메시지를 전가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에너지가 얼마나 활발했냐면 일단 모였다가는 기본 5,000명 정도로 모였습니다. 성경 읽으신 적이 있죠? 보통 모이면 5,000명 모이는 거예요. 5병이어의 기적, 4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물론 작은 단위의 규모도 있었지만 예수님 떴다 하면 빅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 얼마나 무리가 많았는지 예수님께 들어가지를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뚫고 거기다가 친구를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로마의 지휘관들과 사내들이는 공회 회원들에게도 굉장히 거슬릴 정도로 예수님은 활발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임받아 예수님 명령을 따라 사역을 해야 되는 스타팅 포인트, 예수님이 직무를 마치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맡김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스타팅 포인트에서는 굉장히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쭈그러듭니다. 한번 떴다 하면 기본 5,000명씩 모였던 예수님의 모임은 이제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검토하니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니까 몇 명 정도 남았냐면 500명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그 500명 중에 그나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지키고 벌벌 떠면서 조차라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120명으로 줄어요. 그래서 5,000명이 500명, 500명이 120명, 이렇게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작고 힘없고 부족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적인 논리로 말하면 폭망한 공동체입니다. 견적 안 나오는 공동체, 무엇도 할 수 없는 힘없는 공동체입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그들은 걱정과 근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 실패하고 망한 것처럼 보여지는 120명 가운데서 기적 같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 120명의 초라한 공동체 속에서 어떤 스파크가 튀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거기로부터 위대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다시 3,000명, 다시 5,000명,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수많은 핍박들을 겪으면서도 교회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점점 주의 교회는 흥왕하여져 가더라. 이 얘기가 10장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10장에 가서는 심지어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베드로를 초청받아 그 이방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2장 이후 3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 속에 수많은 반대급부적인 혼란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과 위대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봤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뭔가 어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본문을
제가 여러분하고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더 다르게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본문이지만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가 중에 렌스키라는 분이 계세요. 이 렌스키라는 주석가가 본문의 말씀을 주석한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공감이 되고 감동을 받았어요. 렌스키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진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진 에너지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맥락은 명사형 맥락으로 되어 있고 과거 완료형으로 맥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렌스키는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사형과 과거 완료형의 문장으로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진 진의를 파악할 수 없고 오늘 본문의 에너지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렌스키 버전으로, 렌스키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물론 제가 심각하게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렌스키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중이었다. 렌스키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마다는 영문 성경으로는 everybody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료가 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압박을 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서 지금도 신음하고 근심하고 있듯이 환경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압박감이 모든 이들에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해나가면서 무엇인가 꿈틀꿈틀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어지는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본문이 제일 중요한 본문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 제가 원래 이 44절을 풀 센텐스로 영어로 하면 좋겠지만 비웃을까봐 아주 단어 3장만 얘기하겠습니다. Believed were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ogether, believed were together. 함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거예요. 과거형이에요. believed, 믿었던 사람들이 믿는 일을 말하자면 완결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요 소리거든요. 이거를 렌스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재 분사형으로 다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본을 연구해 보면 believed라고 이러면 안 되고 believing이라고 바꿔서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믿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은 사람이, 지금도 믿고 있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believing were 모여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그들은 존재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라고 다시 계속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본문들은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날마다, 같이, 모이기를 힘씀, 떡을 땜, 음식을 먹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역동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동사형 표현들이에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 예배를 드렸었다, 찬양을 했었다, 예물을 드렸었다, 챔버가 연주를 했었다 이게 아니고 지금도 연주를 열망하고 있다. 할렐루야 찬양다가 더 많이 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갈망했다. 설교자는 설교하면서 목이 터져라 설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며 아멘 하는 고백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신앙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었던 거예요. 5,000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120명이 돼서 쭈그러들었습니다. 작습니다. 가볍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쫄아서 숨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120명은 남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열망을 멈추지 않는 작은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외향적으로는 가볍고 외향적으로는 작은 모임처럼 보일지 몰랐으나 그들은 위대한 씨앗을 그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주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그 비전을 품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열망을 그들은 그 작은 가슴에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그 작은 모임 속에서 그들은 꿈틀 움직이고 있었다고 렌스키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과거 완료형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Believing, 여전히 그들은 믿는 일을 멈춘 게 아니라 믿고 있고 믿기를 열망하고 믿는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존재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 이건요, 저항이에요.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환경들, 5,000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120명이 되고 언제라도 잡혀갈 수 있는 이 위기적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이들 안에 강력한 의지와 동사적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렌스키 버전으로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원형에서 발굴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들은 움직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을수록 그들은 여전히 그것에 관하여 저항하고 움직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 하나는 자신들의 신앙에 관하여 경험하고 입증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은 그런 상황이지만 움직이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의 열망을 이루는 에너지에 관하여 물러서는 법이 없었다. 이것이 120명이 모여진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출발 사건의 그 작은 공동체 안에 담겨진 위대한 씨앗, 위대한 에너지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신앙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사랑을 유감없이 쏟아냈던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믿음이 적은 자, 헌신도가 떨어지는 자들이 없었을까요? 왜 없어요? 5,000명이 어쩌다가 500명이 되고 500명이 어쩌다가 120명이 됐습니까? 예루살렘 떨어져 말랐는데 제 다른 설교 기억하시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약속을 저버리고 그분의 명령을 저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들의 자금을 한탄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나오는 5장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어로 comm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퍼블릭 개념이에요. 공공성. 자신들의 재산을 교회로 끌고 나와서 함께 공공 기자재로 썼다는 거예요. 옷이 두 벌인 사람은 한 벌 자기 입고 다른 사람 입히고, 먹을 것이 좀 남은 사람은 자기 먹고 다른 사람 입에 먹였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인상 쓰잖아요. 손해보는 일이니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한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그 이들이 행하는 이들의 헌신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게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5장을 보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것에 관하여 동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금쪽 같은 재산을 다 끌고 나와서 나눠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밭을 팔아서 일부는 숨겨두고 일부는 드리는 과정에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하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지고도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일이 이 작은 공동체에 터져버린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두 내외가 죽어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니 이 교회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4장, 5장, 10장 이르기까지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날마다 흥왕하여 가더라는 이 부흥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작은 공동체랄지라도, 작은 존재랄지라도, 아직은 가벼운 존재랄지라도 그 안에 위대한 에너지가 담기면,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에너지와 예수의 유전자가 담기면, 예수의 은혜가 담기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기대와 그 설레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뜻밖에도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 소대 말씀을 드리고
그 답변을 사도행전 2장 34, 43절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린 거예요. 5,000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120명이 되고 그들에게는 물질도 법리적 안정감도 그리고 공동체의 음직력도 아직은 강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 120명이 울고 그 120명이 꿈틀거리고 그 120명이 멈추지 않고 랜스키 버전 말씀드렸죠.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믿고 있고 믿음을 끌어가고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하는 일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날마다 교회를 왔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작고 어렵지만 그들 안에는 꿈틀거리는 에너지가 지금도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그 에너지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것이라도 이루기를 원하는 열망으로 그들의 가슴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열망이 그들을 위대한 공동체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위대한 공동체의 소원과 기대와 비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는데, 선한 영향력과 칭송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영향력과 칭송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 47절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두 번째 의문입니다. 첫 번째 의문은 뭐라고 그랬죠? 작은 공동체가 과연 큰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왜 안 되냐? 그런 의문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의문은 그거예요. 과연 모이기를 힘쓰는 것과 칭송받는 일이 분리가 가능하냐라는 의문입니다. 제 대답은 분리가 가능하지 않다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그 유전자가 신자들에게 제대로 담기게 되면 그 신자들은 복음의 핵심인 그 복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예수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예수의 정체성과 유전자를 가지고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모인 사람은 복음의 가치관과 예수의 유전자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에 파송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일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곧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곧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다 벽을 치고 우리끼리만 거룩하고 우리끼리만 잘하고 우리끼리만 위대하고 말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병든 거예요. 진짜 거룩한 교회는 보잘것없고 작은 규모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면 이 주변에 얼마나 크고 높은 건물이 많습니까? 자본주의 논리로 봤을 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 틈바구니 가운데 푹 꺼져 작은 건물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작고 보잘것없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유전자가 담기고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담기고 우리 안에 예수의 선한 영향력이 담기게 될 때에 우리는 위대한 열매로 쓰임받고 위대한 영향력으로 반드시 쓰임받을 줄 믿고 세상 모든 민족이 칭송하고 박수치는 거룩한 한빛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분리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모임 안에 담긴 유전자가 하나님의 것, 복음의 새로운 가치인가 반드시 끊임없이 의심하고 점검해 보아야 하고요. 아무리 모여도 예수의 원리, 복음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작은 씨앗은 여전히 작은 씨앗으로 끝나고 말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투성이고 그리고 좀 멋있지도 않아요. 거짓말 자주 하고 못된 짓 하고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좀 품이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작은 우리의 몸과 주어진 시간과 삶의 자리 안에 예수의 복음을 담아내고 예수의 생명을 담아내고 예수의 유전자를 담아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씨앗의 위대한 열매를 담으면 위대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너무나 많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만 있다면 아마 세상은 이미 끝났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막 살고 함부로 살고 피해를 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내고 싶고 가치 있는 삶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지고 싶어 안달이라는 사람도 많지만 잘 쓰고 싶고 그리고 온전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서 안달이고 소유하지 못해서 안달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진 소유를 값지게 쓰고 싶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작은 씨앗 안에 위대한 생각과 예수님의 유전자를 담아내지 않으면 그 씨앗은 여전히 작은 씨앗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동체, 기도와 열망이 없는 공동체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신자이고 신자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신자와 세상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진 신자는 반드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은 이런 신자와 이런 교회를 칭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망으로 불타는 남은 삶을 사시자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를 하실 겁니다. 작은 씨앗은요, 작은 씨앗이 명분이 있고 작은 씨앗이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돼요. 작은 씨앗은 원래 작은 거예요. 크기도 작고 무게도 가볍고 영향력이 없어요. 그럼 왜 작은 씨앗이 위대한 열매가 되느냐? 작은 씨앗 안에 위대한 씨앗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모양은 작지만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에 위대한 씨앗의 유전자가 있으니까 위대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없다, 찌그러졌다, 부족하다 생각해보면 울 일밖에 없고 속상할 일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 살았던 옛날의 모습들, 나 왔던 모습들 생각해보면 이 모양 저 모양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이 되실 줄로 전 믿어요. 지난 코로나19 2년여 기간 동안에 막노동을 하는 분도 계시고 배달하는 분도 계시고 참 뼈 때리는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기필코 다시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작은 씨앗에 위대한 열매를 담다. 작은 씨앗에 위대한 열매를 담다. 이 위대한 열매를 담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열매로 작은 씨앗에 위대한 씨앗을 담고 그리고 위대한 열매를 맺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